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정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이제 말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에게로서 떠나시길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김바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위에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누가복음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 위에서 말하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이 4장 전체에 정말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을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고 사단이 이제 그곳을 떠났어요.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사단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으로 그 사단을 떠나게 했지만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직접 그 사단을 잡으러 그 중간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무술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하죠? 우리 주인공이 이영걸 같은 사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하고 말로 하다가 어떻게 하죠? 딱 혼자 뭐 같이 데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부하들하고 같이 가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요? 딱 혼자 딱 그 간판을 딱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도장으로 딱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간판이 크게 무슨 와룡문하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 쫄병들이 한 수백 명이 있고 저쪽에 대장이 혼자 있는데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들어가서 수백 명 쫄병이 딱 있는데 들어가서 내가 저 간판을 때려 왔다, 저 간판 내가 뗄 거야 하고 오는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할 때 우리 80년대 90년대 정부 파견 태권도 정파라고 뭐 그때 그랬더라고요. 그 사범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제3세계로 가셔서 이 태권도 그걸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요, 88년 올림픽 때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에 알려졌지, 그 전에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일본 옆에 있는 어느 그냥 무슨 조그만 나라로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범님이 딱 거기를 갔더니 이미 가라데가 거기에 쫙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제 거기 높은 이제 장군이 그 무슨 행사를 하는데 가서 자기가 그 벽돌이란 벽돌은 그날 다 깼대요. 자기가 깰 수 있는 거는 손, 발, 머리, 무릎 깰 수 있는 모든 걸 다 깨고 나니까
그 장군이 자기 보고 와서 네가 조금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할 수 없이 가서 그 작은 학원들 다니면서 다 거기 있는 거 깨면서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4장 말씀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단을 말씀으로 제압하십니다. 비록 첫 번째 아담이었던 우리 아담은 무너졌지만, 그 속삭임에 무너졌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 이제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으로 들어가셔서 호렬단신, 이제 제자들도 아직 제자들도 아직 정확하게 있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 사단에 억눌린 자, 갇힌 자, 이제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을 구하러 거기에 혼자 딱 들어가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디예요? 사장에 여러분 시험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당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금이 한양하듯이, 여러분 금이 한양이 뭐예요?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예전에 항우와 유방 그 싸울 때 항우가 거기서 들어간 게 금이 한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지로 자신의 고향과도 같았던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증거했어요. 갈릴리 가서 놀라운 이적들을 이제 행하려고 하셨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참 성경이 재밌게 그걸 표현하는데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그들이 기이하게 여겼더라.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감사히 여겼더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감격하였더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은혜가 충만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이 처음에 기이하게 여깁니다. 즉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It's something wrong. 뭐가 좀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그들의 적대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구분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밭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도대체 저 권위는, 저 어서리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회당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말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약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과 이 살아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연결시킨 이런 말씀을 도무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심지어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화가 났어요. 화를 여러분, 거기서 심지어는 화가 나는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뭐 화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주님을 질질 끌고 가갖고 어떻게 해요? 밀쳐 내리치고자. 즉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인은요, 이미 저 때부터 예고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말씀은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정말 위대함이기도 하면서도 선명함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요, 딱 반응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달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땅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가지고 저놈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로 그를 치고자 하는 자들도 함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아무런 가감 없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요,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구원 받는 자들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은 마치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분이 가득하여, 아니 주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선량한 33세에 정말 그 눈에 선함이 있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것도 모자라서 낭떠러지까지 갈고 그 젊은이를 그 동네 사람들이 마치 린치하듯이 갖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 가지 고민하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화가 났길래 예수님을 저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바로 이 메시지이신 말씀이 사람과 지금 결합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로만 받았던 그 로고스 대신 말씀이 이제 한 합체가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합체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그 들춰진 죄악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서 떠나십시오 하면서 통에 자복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그것을 밀쳐내는 거예요. 정말 격렬하게 밀쳐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요, 우리 한국에서 전도사 처음에 했었을 때요, 참 신기한 게 그거예요. 그 참 가끔씩 아버지들이 특히 딸들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자녀들. 근데 참 그 반대하는 게요, 나중에는 너무 집요할 정도로 다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 옆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격렬하게 반대하는 게 그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중간에 애매하게 서 있는 게 없어요. 진정한 진리는 생명 아니면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명확한 이유, 여러분 불교를 한번 보십시오. 선불교 여러분 질문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살아있는 게 뭐냐? 살아있는 거는 화장실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 말 그대로 선문답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저 하늘을 보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거기에 다른 해석서들이 수백 개가 나오는 게 그런 세상의 종교인데,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여기에는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너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명한 메시지 앞에 오늘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왜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던 그 친구인데?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그 익숙함 속에서, 늘 해오던 그 익숙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반기를 든 사람은 안타깝게도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어진 첫 번째 장자의 축복을요 펑 하고 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유명한 말씀 뭘 남기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고 이 자리가 곧 나의 놀이터였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것이었건만 여러분 정작 주님이 온 그 순간에는요 그 주님을 밀쳐냅니다. 왜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창녀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세리도 그 안에서 위로함을 받았고 모든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건만 진정한 그곳의 첫 번째 장자였던 유대인들과 주님의 가장 옆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여러분 밀쳐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요? 그 첫 번째 사역지인 갈릴리를 접으십니다. 손을 털어버리세요. 해도 안 되니까 손을 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역사상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떠한 문서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어떠한 고고학 유물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지금도 역사적으로 알 수 없는 인구 600에서 한 1000명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도시로 주님이 결국에는 첫 번째 초이스를 버리고 두 번째 초이스로 가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그적 거리면 내가 그 촛대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시겠다. 여러분 촛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촛대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촛대를 내가 여기서 일로 옮겨버리면 여기에는 더 이상 남은 거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촛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들, 아무런 하나의 사람도 고칠 수 없는 그 세상에 허황된 변론과 말과 논쟁들만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의 그 감격스러움이 이곳에 남아있는 그곳, 늘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그곳, 여러분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우리가 장자네, 우리가 뭐 처음 뭐 했니, 우리가 이랬던 곳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촛대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 장자입니다. 주님의 촛대에 그 능력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말씀으로 현현하는 그곳, 그것이 비록 가버나움, 역사상 신약 성경이 기록된 AD 1세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기록이 없었지만 그곳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들이 보지 못한 일들,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과 모든 앓는 자들이 나음을 입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곳에서 모든 병자들이 주님 앞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버나움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요,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든지 외국에 나갔던 그 기업들을 다시 막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국으로 갔던 그 공장 갔던 거 다시 다 들고 들어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뭐 투자를 했건 이게 외국 회사건 간에 일단 이 나라 안에 있어야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공장이 하나 있어야만 여기서 일도 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밥도 사서 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계셔야만 여러분 여기서 젊은이들도 그거의 말씀에 흥분도 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도 듣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쭉 사라져버리면요 거기는 그냥 폐허만 남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이곳에 촛불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으로 계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4대째 크리스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4대째 크리스찬 며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며느리가, 지금 나에게 오는 그 자녀가, 이 아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고 있느냐 아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이 기름 부음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 한 번 지나가 버리면요 오지 않아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그 촛대가 한 번 옮겨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쁘니까 한 30대 때 이게 바쁘니까 내가 잠깐 좀 있다가 주님,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 사람. 왜? 주님은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겐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 그럼 다음 사람. 영 떨어졌지만, 이 사람보다 영 불편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래, 그러면 다음 사람 하고 촛대가 일로 옮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혜의 영이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분별함이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촛대가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이 촛대가 움직여서 다시 나중에 한 바퀴 돌아서 촛대가 이제 한 번 더 돌아왔어요. 이제 한 번 더, 그래, 네가 그때 바쁘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한번 해볼래? 시간이 20년이 지나버렸어요. 어머나, 주님, 그때는 바쁘고 애가 아직 안 커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애도 다 크고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이제는 좀 늙었네요. 이제는 나이를 먹었네요.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퍼가 있을 때요, 그걸 절대 놓지 마. 저는요, 제 인생에서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주님이 뭔가를 오퍼하시면 무조건 잡습니다. 무조건 잡고 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내밀었을 때는 예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그곳에 임하니까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말씀이 결합하는 순간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말씀이 권세가 있다. The word of God has authority. 여러분, 우리의 권세가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지위가 권세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력이 우리의 권세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능력이 우리에게 권세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판이 그에게 권세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권세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경험이 저 권세를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 The Word,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권세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정말 초등학교밖에 나온 것이 없지만 그 말씀이 그곳에 계시면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지 않고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그곳에서 위로함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곳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 삶 가운데 말씀이 꿈틀꿈틀하는 것이 보이고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타이틀이 나에게 권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타이틀 갖고 있으면 그것이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이틀 받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오겠지,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듣겠지, 내가 이제 말하면은 나에게 이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타이틀은요, 그냥 우리끼리 짜놓은 거예요. 타이틀은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통용되는 겁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허황된 타이틀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라이센스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학력과 학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곳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어서리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리더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외에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곳에 정말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문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모든 것을 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로고스 대신 주님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세 청년이었던 예수님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33세 청년이 와서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권세를 누가 주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라고 그러는 것, 내가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안 있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증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간증 되게 좋아합니다. 간증 듣고 있으면 참 아름답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번 주에도 제가 몇몇 분한테 이렇게 간증을 좀 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있는 소소한 그런 간증들과 간증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간증도 참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은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명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과 공중못에 잡은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뭔데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이제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귀신 들린 자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여기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밀하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덤가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라사의 광인이 어디 있어요? 무덤가 사이에 손이 묶인 채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여러분, 더 더러운 귀신은 어디예요? 회당에, 즉 시나고그,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좀 충격적인가요? 이 교회에 함께 귀신이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정말 칼날 서슬퍼란 이 말씀이 이곳에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요, 지금 이게 귀신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회당에 지금 저 더러운 귀신이 그 전에 그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면서 읽는 그때 아무런
아무런 구분 없이 그곳에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그 시나고그에서 말씀 읽고, 두루마기 같이 감고, 같이 풀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유대인들 같이 거기서 놀고 먹고 다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지만 정확하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면 조심해야 됩니다.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와우! 가만히 좀 얌전하게,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제사 말씀 전하고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저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막 그냥 탄성을 지르는 와 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나세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갈릴리에 있었던 그 같이 자랐던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당에 숨어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정확하게 온 고함을 지르면서 도대체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귀신은 회당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사라진 교회, 여러분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교회,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귀신들하고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함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여러분 이 시대에 뿔을 달고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것, 그게 귀신 아니겠어요?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저 사람들을 포제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포제스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라사의 광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1분 1초도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정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다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그냥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오늘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곳에서 나오라.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이 아름다운 회당에서 나올지어다. 너는 그를 놓고 나올지어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의 가야 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그 길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그곳에서 나오라.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귀신은 너의 그 저주와 그 속박과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놓고 이곳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으아 하고 나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왜 귀신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없어요? 어떻게 명령하셔야 됩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이 가장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이시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모든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 학교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얼씬도 못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꾸짖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그냥 안 나가고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안 나가고 막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해코지해 보려고 넘어뜨리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왜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잖아요. 우리가 사로잡힌 그것들, 여러분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물질, 이 귀신에 사로잡힌 나의 이 명예, 귀신에 사로잡힌 이 중독된 것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놓는 순간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요거 놓는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거를 딱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풍랑에서도 주님께 손 얹으면요 주님이 구해주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환경에 사로잡혀 있어도요 손 한번 번져보십시오. 손 한번 탁 뻗쳐보십시오. 주님의 믿음의 손을 탁 뻗치는 순간 그 타이밍 1초도 놓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탁 주님이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세요. 서커스 갈 때 제일 그 조마조마한 게 뭐예요? 이렇게 고기하면서 이렇게 둘이 손잡고 가다가 탁 넘어 어떡하니까 두 바퀴 세 바퀴 돈 다음에 저쪽에 손이 어떻게 그걸 손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탁 다시 잡잖아요. 이런 그런 불안한 서커스가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손으로 우리의 그 작은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언제? 그 사람이 그곳에서 떠나가는 역사를 할 때 그런 놀라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제가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제가 교회 떠날 때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님 가시면 우리 어떡하냐. 예전에 이제 했던 요번 저번 교회에서도 떠날 때 장문의 편지를 누가 이만큼 써가지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가시면 이제 이 사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제가 30대 초반에는 진짜 내가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어떡하죠 막 이러면서 그만했는데, 제가 한 3번에 걸쳐서 떠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떠나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와, 정말 내가 떠나니까요 더 유능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내가 떠나니까요 만약에 유능한 사람이 안 오면 하나님이 거기서 한 유능한 사람 5명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저기서 그냥 이걸 놓고 떠나는 연습이 여러분 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시면 더 놀라운 사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했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대로 거기서 상하지 않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요 심지어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심지어 주님은요 병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중요한 게 2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저 열병, 저 하이 피버죠, 옛날에는 걸리면 다 죽는 저 병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뭡니까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병에는 다 귀신 들린 거네, 모든 병이 다 꾸짖음을 받으면 다 모든 병이 다 귀신 걸린 거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거는 이제 일종의 표현입니다. 표현. 주님이 여러분 하늘도 꾸짖으시고 홍해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바다를 꾸짖으시면은, 바다를 꾸짖으신다는 말은 바다의 배후에 귀신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저 말씀은 주님께서 저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저기에 여러분 2가지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가까이 가서 꾸짖으시면요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안 풀리는 문제들도요, 아무리 꼬이고 꼬인 문제들도, 아무리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도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그곳에 가셔서 꾸짖으시면, 즉 명령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꼬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안 되는 건 없어요. 주님 앞에 가까이 그 기도를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어떻게든지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주님의 그 기한 아래에 있다면,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그 뜻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참 아름다운 거는요, 저기 저 여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어떤 그 미국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옛날에 배신한 이유가 장모를 살려줬기 때문이라는. 그 여기 보니까 미국에는 보니까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미국은 속담도 그런 게 많잖아요.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친해요. 우리 한국은 사이랑 장모님이 친한데, 그리고 이제 며느리랑 이제 시엄마가 안 친한데, 이 미국은 또 이 서양권은 이 장모님하고 이 사이가 별로 안 친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신했던 이유는 저때 장모님을 살려주셨.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그걸 품고 있다가 했다라는, 와, 난 그런 또 재밌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이 떠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곧 일어나 serve, 섬겨더라. 곧 일어나 회복되니까, 주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다시 아름답게 리스토어 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섬겼더라. 참 보면은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옛날 내려놓는다는 책 있잖아요. 참 좋은 내용인데 그거 제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집사님 뭐 좀 하시죠. 그러면 전 또 내려놨어요. 네. 뭐만 하면 내려놨대. 아니 그 자기가 뭔데 그걸 내려놓고 올려놨다 내려놨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떠나자마자 여자가 곧 일어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해요? 수종되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고쳐주고 나니까 다 지 살 길 가버렸습니다. 다 지가 원하는 길 갔으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또 고마워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주님, 뭐 이렇게 가서 뭐 과일이라도 한 2개 사갖고 와갖고, 주님, 제가 한 20년 동안 문둥병이었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받아서 드세요.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이쁘지 않나요? 병이 떠나자마자 베드로 엄마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멀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좀 쉬었다 와야겠다. 아이고 그동안 아팠으니까 이제 가서 좀 베케이션 좀 하다 와야지. 아유 그동안 나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즉각적인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약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지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포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모두의 입술마다, 우리 모든 교회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뉴욕 전체를 덮어버리는 교회, 여러분 이제 모든 묵상의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년 동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성경 공부가 무슨 2년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 쓸데없는 대학도 4년이에요. 대학교에서 뭐 배우셨어요? 대학 지금 자기가 대학에서 전공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없어요. 네. 그것도 4년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66권의 말씀을 최소한 2년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요, 모든 이 과정을 수료한 자들이 왜 말씀은 목사만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자에게 가서, 여러분, 제가 이 리뎀티브 스토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형태로 오시고 왜 오셨고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내가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분 설명해 드릴까요? 2시간 안에 설명해 드릴까요?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 달 정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Let me know. 5분이든 10분이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단들만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귀한 말씀의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기도하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이곳에 오시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앞에 나온다고. 여러분, 그 말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사단을 꾸짖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긴자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곳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오늘 밤에, 오늘 이후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